어떤 사람이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군대 생활을 거제도 내도에서 했답니다. 졸병 시절에 어느 날 초소를 지키다가 순찰을 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늦은 오후 시간이라 순찰을 돌다가 배가 고파서 혹시나 해서 그 얕은 물속에 돌을 한번 뒤져보았습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해삼이 나옵니다. 야, 바닷가 근무는 이런 게 신나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아주 맛있게 먹었답니다. 주변에 다른 돌들 혹시나 해서 뒤져보니까 역시 해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든지. 평생 바닷가에서 해삼을 직접 잡아서 이렇게 싱싱하게 먹어보기는 처음이지만 이렇게나 많이 그야말로 해삼 밭을 발견하기도 처음이었습니다. 그저 돌을 뒤집기만 하면 해삼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손이 많이 닿지 않은 섬이라 해삼이 이렇게 지천에 깔려 있구나 감탄하면서 아주 배불리 그걸 다 잡아먹었답니다. 순찰을 들고 마을로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무용담처럼 신이 나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야, 이 섬은 인적이 없어 그런지 바닷속에 해삼이 그렇게 많이 있네요. 제가 돌을 들추어 보기만 하면 들출 때마다 해삼들이 몇 마리씩이나 나왔습니다. 원래 이 섬이 이렇게 해삼이 많이 나는 섬입니까? 정말 해삼 한번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저씨가 얼굴색이 변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더랍니다. 야, 그거 내가 양식하는 거야. 모르면 용감하고 무식하면 담대하고 남의 양식장에 들어가서 다 잡아먹고는 좋은 섬에 왔다고 흐뭇해하는 이 사람. 이 사람보다 더 한심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갖고 마치 자기 것인 양 거드름을 피웁니다. 더욱이 그런 행위가 얼마나 큰 화를 가져올 것인지 의식하지도 못하고 심판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거드름을 피우다가 종래 죽고 맙니다. 벨사살, 오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란 뜻을 가진 이름인데 이 사람이 거드름을 피웁니다. 5장 1절에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귀족을 1000명을 모았대요. 대단한 잔치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큰 잔치입니다. 그 규모만으로도 대단한 것인데 이 벨사살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의 위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매우 위험한 짓을 벌입니다.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죠.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죠.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것들을 꺼내다가 호사스럽게 자기와 귀족, 왕후, 후궁들이 술을 마시려고 하였습니다. 제사용인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을 천박한 술잔으로, 술 대접으로 그리 사용했던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취하다 보니까 교만함이 생겼고 허세를 부린 것입니다. 술에 취해 허세를 부리는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4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을 더러운 술잔으로 타락시키더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몹시도 싫어하시는 우상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하게 만들더니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우상까지 찬양하는 대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때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에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갑자기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더니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왕궁 촛대 맞은편이라고 했으니 다소 어두웠을 겁니다. 뭐 초가 밝으면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러니 괴기스러운 일이 벌어지기에 딱 맞는 그런 환경입니다. 으스스했겠죠.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수련회에서 어느 여선생님이 밤에 화장실 갔다가 기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녀석이 여자 화장실 문 안에 빨간 고무장갑을 이렇게 턱하니 걸어놓았던 겁니다. 그러니 밤에 화장실 문을 확 열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빨간 손목이 나타났으니 그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고무장갑이 아니에요. 실제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에요. 손가락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뭔가 글자를 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눕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는 거예요. 공포 그 자체였다는 거죠. 갑자기 나타난 손가락만으로도 두렵지만은 그것을 쓴 것을 읽을 수가 없어서 해석할 수가 없어서 더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다니엘이 그것을 읽는데 이렇게 읽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로스. 다니엘은 이렇게 손쉽게 읽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읽을 수 없었을까요? 이 글자는 아람어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처럼 모음 없이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난 손가락들이 왕궁 촛대 석회벽 맞은편에 이렇게 글을 쓴 셈입니다. 미음 니은 미음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니은. 이걸 무슨 재주로 읽겠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로시니 뭐 문에 디게 문에로도 읽을 수 있고 뭐 미네 되게 미네로도 읽을 수가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데요. 어떻게 정확하게 그것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읽고 해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공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 전공 현장에서 남들이 읽지 못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는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리에 십자가가 너무 많다고 불평하는 수영 코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그 빨간 십자가를 보면서 공동묘지 같다느니 교회들이 다 그렇게 무덤으로 변했다느니 하면서 길거리 십자가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수영을 하고파서 풀장으로 갔습니다. 풀장의 구석구석을 이미 다 잘 알고 있었기에 불을 켜지 않고 그냥 다이빙대로 곧바로 올라갔습니다. 다이빙을 하려고 두 팔을 옆으로 쫙 뻗친 그 순간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에 자신의 그림자가 벽에 비춰졌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십자가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냥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그림자를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데 어릴 적 교회에서 배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의 의미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장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으니. 그 자리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 수영 코치는 다이빙을 포기하고 그냥 다이빙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풀장으로 그냥 걸어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그냥 물속으로 마치 침례를 받듯이 그렇게 물속에 서서히 잠기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풀장에 발을 딛는데 싸늘한 바닥 촉감이 발바닥에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날 밤 풀장 관리인이 물을 다 빼놓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풀장엔 물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냥 다이빙을 했다면 그것은 죽음으로 뛰어드는 행위였죠. 벽에 비춰지는 그 십자가가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그 후 이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변화가 찾아들었습니다. 낙심이 되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길을 걸으며 언제나 든든한 위로와 격려를 받곤 했습니다. 비록 걱정과 근심 속에 길을 걸어도 주위를 둘러만 보면 어디서나 십자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감싸주시며 또한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있다곤 그렇게 깨닫곤 합니다. 은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길거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도처의 자신을 향해 축복의 손을 활짝 벌리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신 그 예수님을 그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가장 잘나고 가장 강한 존재라고 뻐기던 벨사살 왕, 그가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갑니다. 아니, 그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메네메네데겔 우바르 시인을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 저울에, 그 심판대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함량미달, 그래서 그가 갖고 있던 부귀 권세를 빼앗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벨사살, 그는 왜 함량미달로 나타났을까요? 잘 나가던 왕인데 어째서 그는 하나님의 저울에 부적격자로 나타났을까요? 더군다나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 잘난 체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짐승같이 되어서 험하고도 추한 세월을 보낸 것을 그 아들 벨사살이 자신이 직접 보았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4장, 오늘 본문 5장 바로 앞에 있는 4장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설마하니 나야 뭐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결단해야 하는 것을 방치했을 겁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교만을 떨다가 당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신인데 왜 전혀 모르겠습니까? 다만 이 정도 괜찮겠지, 조금 더 누리다가 돌아서도 괜찮겠지 하며 자신의 부족한 상태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둔 겁니다. 여러분, 체중이 왜 느는지 아십니까? 이것만큼은 제가 확실히 압니다. 첫째, 운동 부족이요. 둘째, 식사 조절 실패. 셋째, 스트레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저울을 멀리하는 거예요. 저울, 체중계를 가까이 두면 체중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늘지 않습니다. 왜? 늘 경고를 받으니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상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래 방치해 둡니다. 오래전에 은혜 받은 것으로 여전히 버팁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에 한번 은혜 받은 걸로 평생 울어먹습니다. 이미 경고가 날아들었음에도 이미 그 은혜가 고갈됐다고 신호를 보내오는데도 괜찮거니 무관심과 아니라고 보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예민하고 속히 결단을 하십시오. 실천에 옮기십시오. 알면서도 설마니 하고 미루지 마십시오. 벨사살 왕, 무관심과 안일함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지적에 의하면 무관심과 안일함 못지않게 그에게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분의 권위에 대한 존경과 순종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권위, 자기의 체면을 드러내는 것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집을 피웁니다. 문제를 느끼면서도 경고를 받고도 모든 것을 알면서도 고집을 피웁니다. 괜한 고집, 괜한 자존심,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얼굴이 늘 그것이 나타납니다. 이른바 마음을 스스로 아주 완악하게 합니다. 내가 교회만 가면, 내가 사람만 만나 하나님 앞은 아주 마음에 변하지 않으리라. 완악함을 그대로 고집부립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기분이 상해도 돌아서야 돼요. 당장 그 자리에서는 얼굴빛이 변해도 돌아서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경건의 시간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그 자리에서는 당장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집에 가서라도 혼자만 있는 시간에라도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잘난 체하는 거 아니에요.
고집 피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요즘 여러분의 영성생활에서 솔직히 회개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은혜 생활할 때에는 초신자 시절에는 그저 기도만 하면 회개가 터져나와서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요즘에 여러분의 영성생활은 어떠십니까? 그저 하나님도 아시죠? 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정도는 아니십니까? 심령 속에 지적을 당할 때 아프지만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누군가가 내 마음을 흔들어야 될 때 감정적으로 격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대로 우리가 회개를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성경이 확실하게 보장하는 겁니다. 벨사살 왕,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보세요. 그런 그 두려운 현장에서 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자기 말대로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 비상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의 경고를 받고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각 회개하고 순종하고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받고 벨사살은 뭐를 합니까?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끝내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대신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 이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이러한 상을 내리리라 공언한 바가 있으니 그것부터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언행일체의 사람임을 과시합니다. 자기가 매우 신실한 통치자인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과연 벨사살 왕은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책임지는 위대한 왕이라고요.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그날 밤 그는 죽습니다.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에 누가 예측을 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기를 그것도 공포스럽게 알려주시기를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다. 네 시대가 이제 끝났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고 회개하기는커녕 끝까지 허세를 부리다가 그날 밤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겸손합시다. 겸허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데 우리가 용기를 갖고 즉각 행합시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분명히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주신 이가 그 준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잘 쓰고는 있는지 한 번은 반드시 점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을 당신의 저울에 올려놓을 겁니다. 기대한 만큼 잘 살고 있는지 정말이지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저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신은 원하지 않는데 떠밀렸어. 아니 떨쳐버릴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선다면 그 얼마나 두려울까요? 나는 거기에 서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 올라서! 할 때 끌려가서 그 저울에 올라설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서기보다 그 전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 봅시다.
아직은 부족함이 나타나도, 아직은 함량 미달이라도, 아직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보시고 웃으실 겁니다. 아직 여유가 있을 때, 아직 경고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선행을,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봅시다. 하나님의 기대에 흡족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달아봅시다. 이번 주간이 교회의 달력으로는요, 한 해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력으로 새해에 해당되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달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 셈이죠. 이번 주간 내내 자기의 신앙생활, 자신의 영성, 하나님의 저울에 한번 달아봅시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저울에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기 저울에 자기를 달지 말고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 봅시다. 조용한 시간,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섭시다. 교만을 회개하고 부족을 고백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제 청산해라. 너 저 저울에 올라가 봐라. 내가 너에게 그동안 준 것들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야겠다라고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저울에 올라가라 할 때 참 얼마나 두려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스스로도 하는 말이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마다 그저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사실은 고백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아직은 부족하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음껏 섰다면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세우시는지, 이렇게 충실하게 붙잡아 주시는지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가득한 한 주간의 경건의 시간이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부족하지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 내 부족을 깨닫게 해주시고 고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